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손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인사하세요.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은 17번, 교독은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센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표선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11월의 시작을 맞이하여 이번 달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이해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주시고 저희가 남에게 잘못을 받아도 용서하듯이 저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분단의 아픔 가운데서도 평화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의 입술에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이렇게 받는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아프고 병들어 있는 저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픔 가운데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저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정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지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때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실수했을 때도 도망치고 싶고, 또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도망치고 싶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힘들 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멀리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전 왕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쳤어요. 동굴에서 막 지내고 광야에서 지내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옛날에 다윗이 말할 때 이 바다 끝이라는 거는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 네모나다? 네모나다. 그 네모난 끝이 어디다? 바다 끝이다.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수평선 배가 막 가면 가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중에? 없어져.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사각형이라 바다 끝에 가서 떨어져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 끝 그러면 이걸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다 끝에 간다는 거는 내가 세상 끝까지 가장 멀리 도망치더라도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든 덕목을 연애에 초대했어요. 덕목이라는 건 뭐예요? 뭐 사랑, 온유, 평화,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예요. 얘기. 그들이 서로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경계하는 둘만 빼놓고 모두 절친한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서로 알지 못하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품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한 번도 같이 만난 적이 없대요.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 안드로클레스라는 로마 노예에 관한 전설, 전에도 한번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 다 기억해버리면 제가 설교할 게 없죠. 잔혹한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리비아 사막 어느 동굴에서 숨어 지냈는데 그 동굴에 사자가 살고 있네. 근데 사자가 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깨갱 깨갱은 사자 소리 아니네. 신음을 하면서 덤비는 게 아니라 신음을 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시가 사자 몸에 박혀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드로클레스가 가시를 뽑아주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자와 안드로클레스는 절친이 되었을까요? 나쁜 친구가 되었을까요? 절친이 되었답니다. 숨어 지내던 그는 결국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로마로 잡혔는데 그 당시에 관습이요, 노예로 도망치다가 이분영 선생님 의자를 바깥쪽으로 좀 당겨 앉으셔. 고개만 오면 안 돼. 여러분들 교인들이 너무 많으면 제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일 때 의자를 옮겨서 이렇게 앉으셔요. 고개만 이러면 목 디스크 생겨요. 맞아. 그 당시에 관습은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요, 무시무시한 짐승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막 내놓는 거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자를 풀어놓고 이 안드로클레스 외에 여러 이제 도망쳤던 노예들이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래 이제 안드로클레스도 이제 사자 밥이 될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달려오던 사자가요, 갑자기 딱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야. 다른 사자들은,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해치웠죠. 잡아먹었죠. 이 사자는 안드로클레스 앞에서 딱 멈추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사막에서 동굴에서 치료해줬던 그 사자예요. 자기도 잡혀왔지만 사자도 잡혀온 거야, 결국. 그래서 안드로클레스는 놀란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 잡아먹으라고 보냈더니 안 잡아먹고 가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있네?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딱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사면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교회, 자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저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 이제 열심히 제가 뭐 전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나 나와.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막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막 거리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는 열심히 이 복음 전하는 일, 나 직장도 다 치우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교인들 뭐 노숙자 몇 명의 뭐 거지 같은 아니 그거 가지고 나는 대도시에서 큰 교회하고 성도들도 많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못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유니버설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브라질에서도 제일 큰 교회지만 전 세계 곳곳에 이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장애로 태어나서 첫째 딸도 장애로 태어났어요. 걱정을 했어요. 의사들이 장애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안 그러면 유산을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랬는데도 내가 장애로 태어난 걸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어머니가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막 격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자녀도 마찬가지. 비록 장애를 안고 태어나더라도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 장애인 봤죠? 이렇게 된 우리 뭐 영화 배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구순열 뭐 어쩌고 뭐 이런 적인데 이러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수술을 받고 잘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흉터는 남았지만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그런 거. 일단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런 부분인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2편으로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현재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사람보다 짐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 편이 쉽다. 터키 속담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다음에는 미친 개를 피하듯이 그를 피하라. 그가 너를 물어뜯을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경험이 이 속담 한마디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어뜯는 그런 일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래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이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이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어디 뒤꿈치를 물어? 발 뒤꿈치를 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고마울 줄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른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우리는 소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해보면 두 사람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주위에 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나를 치료하는 의사에도 감사드리고 맛있는 빵을 주시는 그 죄가 좀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얼마나 빵 넉넉하게 많이 드셔요. 돈 주고 참 과거에는 돈 주고 빵 사 먹기도 힘든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지금도 빵값 비싸다고 빵 많이 못 사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빵도 많이 후원받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생선을 제공해주는 어부들에게도 감사하고 뭐 쌀과 여러 가지 나물과 또 과일 이런 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농부 또 이런 분들에게 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맨날 나만 미워해 하면서 미워하고 시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이걸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맛이 뭐 이래 이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네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받아 이렇게 불평하면 그 불평이요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요.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결코 좋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해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도 차 운전하는 기사가 있고 지하철 타도 지하철 운전하는 기관사가 있고 비행기 타면 조종사가 있고 배를 타면 배를 또 조종하는 선장이 있고 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기쁘게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의 편재.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몇 분이게 막 여기저기 다 계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은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냥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고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화성에 있던 서울에 있던 평양에 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하나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외로운 외톨이가 방구석에서 안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도 계신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말하는 아까 바다 끝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끝,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즉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저기 다메섹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아니 저 원수나라 사람들 망하게 놔둬야지 왜 내가 가서 회개해가지고 저 사람들 안 망하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싫어요. 그리고 오늘날 스페인 가는 배 타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놓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빨리빨리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물건을 막 던지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 신에게 막 그러고 자고 있는 요나 숨어서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 깨워가지고 야 너도 네 신에게 빨리 기도해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나중에야 요나가 선장한테 이실직고를 해요. 이 풍랑이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 나를 좀 혼내주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혼나 안 나? 같이 혼나 그냥 도매금으로 한 배 타고 있다고 한 배 타고 있다고 같이 혼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 풍랑이 잠잠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새로운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고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후회를 해요. 후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배관공이 되는 편이 나았을 걸. 왜? 아인슈타인이 연구하고 발견한 그 핵, 이 내용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그거를 발전시켜서 뭘 만들었어요? 핵무기를 만들었어. 원자폭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후회를 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치면서 확신 있게 선언한 말과 정말 달라요. 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아주 죽도록 복음 전하는 데 충성을 했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아인슈타인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켰더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게 아니라 뭐가 준비됐어? 원자폭탄이 준비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다. 사도 바울과 아인슈타인은 서로 다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전까지는 숨겨있던 신비를 밝혀낸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도 선택받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지위에 선다는 비밀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요 소용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밝혀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다른 계시도 받았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계시였으므로 바울은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한 번도 후회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 후회를 안 했어요. 아까 어떤 박사는 후회했다고? 아인슈타인은 후회를 했어요. 죄에 물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오늘날 지구의 방사능이요 20세기 초에 비해서 35배나 높아졌다고 해요. 경주에 에이펙 회의에 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잠수함 이거 핵으로 운전 안 하는 옛날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쫓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그 핵 연료를 줘가지고 우리도 핵을 쏘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 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반 잠수함은요 며칠 다니다가 올라와야 돼. 고래가 물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숨 쉬듯이 올라왔다가 숨을 쉬고 산소를 공급받고 또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 그런데요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은요 10년을 그냥 다녀도 상관없대. 1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좋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막 핵 실험을 하는데 우리도 핵 실험 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막 이런 데서 뭔 소리야? 그럼 우리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핵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판인데 그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세계 열강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핵 실험해갖고 막 핵을 더 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북한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지금 20세기 초보다 이 방사능이 35배나 높아졌는데 이제 더 높아질 것 같아. 뭐 과학자들이야 종교를 부정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하나님이 없는 과학의 승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래? AI 시대라. AI. 여러분, AI. AI는요,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의 지식보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AI에다가 노래 만들어주라면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설교문도 작성해주고 그러면 AI가 다 해줘요. 정말 편한 시대가 되었어. 공장 돌아가는 거, 뭐 농사 짓는 거 이거 AI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도 믿는 데잖아. 인정하는. 자, 이렇게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되고 AI가 막 아주 그냥 하나님 같이 그런 숭배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인 모두가요 이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면 일시적인 삶을 살던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을 때 평생 살아온 일들을 후회하며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해서 이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과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손은 약해져서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죄책감에 누릴 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손을 놓치려는 내 손을 더 단단히 붙들어 놓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책임지신다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천국에 갔어요. 300여 년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공중 들려가지고 쉥 하니 천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배척받아도 그 사람 뒤를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자들 가운데는 교회의 박해를 받고 죽었다가 훗날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많죠. 피백받은 성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편에 서지 말고 성자들을 옹이하여 고위 성직자들에게 맞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에 복종하고 모든 일을 맡긴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더 잘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보다 중세시대의 교회, 오늘날은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걸로 여러분이 여겨야 돼요. 왜? 지금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그거를 아멘하고 받는 몰직하간 성도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네? 엉터리 하네? 가르침이 틀리네? 이러면 벌써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른 교회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과거의 중세교회나 오늘날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절대 불신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절대 반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과거의 중세교회나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그 교회 목사님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잡아 가두게 만든 것이 카톨릭 교회였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기독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전도보다 복음보다 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교회 자체를 더 중요하게 해요. 교회 자체. 여러분, 교회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잔다르크는 교회 판결로 화형당했어요. 중세시대 때 잔다르크. 정말 엄청난 여성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화형, 사형,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또 셀레스티나 5세는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고 그 뒤를 이룬 교황 보니파시우 8세의 명령으로 감옥에서 독살되었다는 의문이 지금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보헤미아의 종교지도 후스는 이단으로 몰려 또 화형대에 의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았는데 이게 다 누가 명령을 내렸냐? 교회에서 명령. 정확히 말하면 중세시대는 교황이 명령을 내린 거야. 교황이. 루터도 종교개혁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누가 명령을 내려서? 교황이 명령을 내렸어. 교회 관련해서 우리는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는데, 이 어머니처럼 모시는 교회에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되겠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라.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가르치듯이 교회도 성도들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가르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무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나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이나 이 사람들의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황은 무호하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교황은 흠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이게 개혁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복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실 거라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이 이상형으로 삼아야 될 모습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흠없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기준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망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비춰주십니다. 인생의 바다끝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심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바다 끝에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혹은 그 바다 끝 같은 인생의 끝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서나 저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지고 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6장 찬송.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이루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지하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씩 나가는 골라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애들을 치지 말고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자, 받으신 종이 보면 임직자 투표용지 되어 있죠. 장로 후보 표세종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 X표 치세요. 지금 바로 앞에다 뒤에다 아이고 그 빈칸에 이름 밑에 뒤에 밑에 송영선 성도님 거기 보고 표시하시라고 표시하라. 자 표세종 안수 집사님 밑에다가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동그라미 안 됐으면 좋겠다 X표. 아니 한 개씩 하라 한 개씩. 자 표세종 안수 집사님 거 먼저 하세요.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투표를 본인도 하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안 찍었어? 찍었지? 맞아요. 동그라미. 아니, 한 사람씩 하라고, 한 사람씩. 자, 표세종 안수 집사님 밑에다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면 동그라미 치시고, 안 됐으면 좋겠다 X.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권사 후보 이분용 집사님이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동그라미 치시고,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X표 치세요. 아직 걷지 마시고, 아직 투표도 안 끝났는데 투표하셔요. 그럼. 자, 두 군데 다 동그라미나 X를 다 반드시 해야 돼요. 빈칸 남겨놓으면 안 돼. 대신 하지 말고 물어보고 본인이. 자, 다 했어요? 네. 걷어오세요. 종이만 걷어오고 볼펜을 저 뒤에 볼펜통에 갖다 넣으시고. 동그라미 했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투표했냐고 물어봐야죠. 동그라미 했냐고 그러면 찬성만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자, 개표하겠습니다. 지금 9명이 투표했죠? 네. 9명이 투표했으니까 3분의 2, 60%, 66%죠. 7, 9, 63. 그럼 뭐 7명이 나와야 되네. 7명 이상이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되면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권사님은 그냥 임직식 하면 되고, 장로님은 복잡해. 노예다가 장로 고시 요청을 해서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봐야 돼. 거기 또 합격을 해야 돼. 예. 불합격하면 여기서 투표에 오케이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님은 그냥 권사 취임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장로님은 안수를 해야 돼.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추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표세종 안수 집사님 9표, 이분용 집사님 8표. 제가 아까 몇 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7표 이상이면 당선이야. 일단 두 분은 임직 투표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행을 해서 이제 임직 일자를 잡아서 임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월 생일 축하 이태건 김미채 표사라 집사님 3045 1절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 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취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